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예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예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한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예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가 되어졌던 모든 어떤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인생에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의심한다는 얘기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면 못 삽니다. 무서워서 살 수 있어요. 요즘같이 또 험한 세상에 믿지 못하면 어디 부모 형제간지간도 못 믿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 요즘 하도 이 중학범들이 많으니까 길을 걸어가다가도 뒤에 누가 날 쫓아와서 찔르지 않을까? 그래서 자주 뒤를 돌아다보면서 간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악해져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은 아무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가 믿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쉽게 정리한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믿을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믿음만이 살 길이. 믿음은 뭐냐? 상대방을 신뢰한다, 인정한다는 거거든. 절대적으로 그는 믿을 만한 사람, 확실하게 그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또 그런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뭔 신앙생활입니까? 믿음도 없는데, 그를 믿지도 못하고 그를 인정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냐? 세상은 믿을 수 없고 부모 형제도 믿을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일구이연하지 아니하신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 아니시다. 100% 1000% 믿어도 손해갈 일이 없는 확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출세하고 또 거부가 되어진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최초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최초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가인도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예배를 드림으로 복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은 가인은 시기 질투 때문에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은 100% 확실하게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과 평생 동행하다가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데려감을 당했다. 성경에는 죽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에녹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뿐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다가 그대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로 이 노아 방주라고 하는 이 사건은
뭐 세계적인 거고 성경적이지만은 이거는 실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당시에 방주를 지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건 배를 지라는 얘기인데, 배를 지으면 어디다 배를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나 이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이 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저 산꼭대기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 산꼭대기에 갔다가 이 배를 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저 미친 할아버지다. 그러거나 말거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장소에 가서 거기서 나무를 갖다가 다듬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0년이 넘도록 오랜 세월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자,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물로 멸망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도저히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 내가 물로 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가서 저 아라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라. 노아는 조금 더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 다듬어서 그렇게 배를 만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게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고, 노아의 식구 8식구만 살아남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배를 지면서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미쳤다 소리 듣고 그랬겠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노아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설계대로 그저 그 배를 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아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인데 그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100세가 되어질 즈음에 사라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이미 나이가 많이 차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말을 믿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픽 하고 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길라.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사라의 몸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은 그 이삭이 웃었다 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성경 속의 믿음의 대표 인물들을 말하자면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에도 두말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이 무조건 고향을 떠나라. 우상의 도시, 또 그 부모는 우상 장사를,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장사치기지. 그런 땅을 너는 떠나라.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이 무조건 떠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무조건 참 짐 싸들고 떠났어요. 제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대로 믿었어요. 그 훗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합니다. 너를 통해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이런 약속도 하시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식 하나도 없었어요. 백세가 다 돼가도록 자식 하나 없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니까 얼마나 또 당황했겠어요. 어이가 없었겠어요. 자식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뭇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도 믿었어요. 훗날 생각해 보니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100% 거기다가 내가 믿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세상은 요즘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정말로 친구도 부모 형제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지금 현 시상에, 아마도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다 보실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놔둘 수가 없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겠다. 이제 마지막 심판 불심판인데 노아 때의 심판은 물로 심판할 때에 그것도 믿겨지지 않지만은 어떻게 이 세상 천지를 다 물로 뒤덮어서 멸할까? 아마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지요. 왜? 불이 하늘에서 쏟아지지, 바다에서 쏟아지고 그냥 땅 속에 참 불이 들어있지요. 예? 또 지금 만들어 놓은 핵폭탄만 해도 지구를 7, 8번, 10번을 망하게 해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불을 잔뜩 만들어 놨다고 그러죠. 이렇게 세상 앞으로 불심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비를 내리지 않더라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불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하나 터지기 시작을 하면 여기저기서 이게 다 터지게 돼요. 이런 폭탄이 있는 창고에다가 포탄 하나 떨어지면 거기에 있는 포탄들이 얼마나 다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불심판 한다고 해도 이거는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그저 믿기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신뢰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대표적인 인물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었어요.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까 말한 대로 웃음을 지으며,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태로다 마르고 애기를 알 수 없는데 뭔 놈의 애기하고 피가 웃었다. 그래서 이삭을 웃음이라는 의미로 이삭의 이름 줬는데, 그리고 갈등을 빚고 있던 이웃나라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과도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의 삶의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황망합니다. 하늘의 뭇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수같이 그렇게 번성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100세의 겨우 아들 하나 이삭을 주어놓고는 그 아들마저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미루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조상의 아버지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셔서 많은 것을 이루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하나님을 위해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놀라운, 우리가 인간으로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귀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참 일도 의심 없이 100% 믿고 순종합니다.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거리가 가깝지도 않습니다. 3일 길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3일 길을 걸어보니 멀리 보이더라. 이 먼 거리를 가면서 얼마나 또 갈등을 했겠습니까? 당장 한순간 하루도 아니고 3일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곳에 도착해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모든 준비를 다 맞춥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한 번도 의심하거나 지체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바로 순종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는 또 무슨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아마도 그렇게 100% 믿었을 것 같아요. 의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 뭐 하나님이 주신 거, 또 하나님이 뭐 데려가는 거, 뭐 어쩔 수 없지, 뭐 믿음으로 그냥 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 주저하고 미련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는 것으로 결국 근심과 절망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의 말이 이상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고백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처음 단계는 얻는 것이라면 믿음의 완성 단계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시고 약속한 바를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기적 같은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려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이뻤겠습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백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런데 그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칭찬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네 마음을 이제야 알았도다. 그 백세에 얻은 자식보다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죠. 정말로 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독자 이삭, 백세에 얻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줄로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꺼내 들고 내리쳐 그 번제로 드리려고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려치는 그 순간이 조금만 늦었어도 내려쳐서 목을 쳤을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보시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정말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생애가 탄탄대로가 된 거죠.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는 시작점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대신해서 준비된 수풀에 걸린 양이 있었어요. 그 양으로 번제물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미리 준비하신다. 미리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생각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내가 걱정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 걱정하고 무왕정 그게 아니에요. 우린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주셔서 다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다 그렇죠. 여호와의 일에 미리 준비하신다.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자로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을 아들 이삭이 살아난 것이고, 그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미래에 비하시는 분이시고, 빼앗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 욥기에 보면은 욥기는 욥 한 사람으로 인해서 쓴 그 장수가 42장, 1장부터 42장까지 썼는데 1장부터 42장까지 오직 욥 한 사람의 이름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욥기서예요. 욥도 너무 큰 시험을 받았죠. 너무 큰 시험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삭이 죽을 뻔하다가 살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욥은 어때요? 자기 그 이쁜 자식들을 다 잃지요. 모든 재산 다 잃지요. 자기 몸은 그냥 온통 그냥 가려움병에 그냥 걸려가지고 막 양지 쪽에 앉아서 그냥 기왓장으로 벅벅 긋고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시험을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42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내가 이제 알았나이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았다. 그런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참았더니 전보다도 더 큰 복을 주셨다. 자녀들도 더 많은 자녀를 주시고 그 모든 물질을 다 다시 주시고 많은 복을 사실 받았지만은 참 억울한지 뭐지 하나님의 그 뜻에 자녀들이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점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자식들은 좀 안 됐다. 아버지의 그 시험, 하나님께 시험 받느라고 우리들까지 다 이런 고난을, 또 고난 정도가 아니라 다 죽게 되어지고 모든 짐승들이 다 죽고, 이 엄청난 이런 시험 속에서도 욥은 인내했고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당장 손해보는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순종하라는 거죠. 그런 순종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전보다도 나은 축복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순종,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의 그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아무 정도 한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와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 주역사 교통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